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때 우리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를 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대그룹의 경영주로, CEO로 또 오너로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끌어왔던 분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대기업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는데 앞장서서 세계를 누비면서 경영을 하셨던 분으로 세계 경제계에서도 주목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이 기업을 주목해서 세계 경영을 꿈꾸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경영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타임즈에 또 뉴스위크지의 세계적인 잡지 신문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대우그룹이었고 또 그 경영주가 김우중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성공신화에서 몰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이분이 물러나게 되셨고 또 부패한 지도자로, 실패한 지도자로 내몰려서 자신의 세계 경영 무대가 됐던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감옥에서 또 병상에서 회한의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생을 마쳤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죠. 그만한 기업을 일으킨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만한 인물을 길러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익을 남기려고 기업을 하지 않는다. 내가 기업하는 이유는 자기 실현이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기업한다. 그랬어요. 돈 몇 푼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것, 세계 경영이라는 큰 비전을 꿈꾸고 기업 활동을 했지만은 기업 경영의 아주 핵심되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역사가 내리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기업 경영의 원칙에 있어서 그 원칙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경영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 국가 경영, 다 그런 말들이 있겠죠. 더 넓게는 세계 경영.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영 활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 경영, 주부 입장에서는 또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경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녀 관리, 자녀 교육, 가족 건강 관리, 남편 관리, 수입 지출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들, 그것도 작게는 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경영하기에 따라서 가정이든 기업이든 모든 것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에 대한 신앙 경영, 신앙 관리, 조금 더 딱딱한 표현이지만 신앙 경영이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의 원칙, 핵심 원리가 있듯이 성공적인 신앙 경영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성공하는 신앙 경영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하는 신앙
경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서로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신앙의 주제는 신앙 경영입니다. 성경은 신앙 관리, 신앙 생활, 신앙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바른 원칙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원칙이 모두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가리켜 신앙 관리, 신앙 생활, 신앙 경영의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황금률이다. 황금의 법칙. 신앙 경영의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할 수 있는 원칙,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친구관계,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일찍부터 경험한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기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에도 질서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가 바르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면 신앙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관계 경영이겠죠.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사는요, 당시에 대체로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율법에 관해서 아주 정통하고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66권을 줄줄줄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전체, 특별히 율법사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죠. 당시에는 율법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요. 철저한, 그런데 율법주의자는요, 철저한 원칙론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 원리들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평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 율법사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시장에서 밀밭에서 밀이삭을 손에서 비벼서 털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두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쉬라 그랬으니까 문자적으로 쉬라,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 일정한 무게의 물건을 들면 일하는 게 됩니다. 걸어가더라도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다 있어요. 예전에 저희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돈 쓰면 경을 치죠. 큰일 납니다. 용돈이 있어도 과자 사 먹고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못 쓰게 하면 큰일 나죠. 차는 뭘로 타고 식사는 뭘로 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는 그런 근본주의, 원리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갇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사들은 사람을 오히려 통제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율법의 핵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율법사들은 율법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통제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수단. 그런데 주님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맞춰 사는 것, 그 정신이거든요.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율법의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신앙 경영의 제1원칙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문자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딱딱하게 아주 사람을 옥죄고 형식화, 도식화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의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율법의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밑바닥에 있는 녹아나 있는 핵심 정신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다 요약하니까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를테면 신앙 경영의 제1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질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율법 우리가 다 지켰는데 그거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 지켰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도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랑은요,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또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절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가난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보시기를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율법사들은 문자적인, 아주 형식적인 이런 율법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따라가게 되고 모든 것이 흐트러졌던 모든 기준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져서 기준이 딱, 질서가 딱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자리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 이런 은혜들을 알면요, 이 은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 행위로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자라가게 되고 고마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여러분 딱딱한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넘쳤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풍성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주의 은혜가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임하였도다. 예? 나는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나온 세월, 그 많은 날들을 지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첫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각양의 은총을,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니까 감사하는데, 이 감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의식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그건 단순한 해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구름처럼 바람처럼 흔히 하는 말로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 믿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악질의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으니까. 빚이 크면 클수록 탕감받을 때 그 감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총 앞에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요, 미래에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이, 위대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보실까요?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신이냐 칼이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뭐 위험이냐 못 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꺾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굴복하지 않겠다. 영적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다가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뭐하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자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자들은 이 이야기가 불자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대꼬챙이를 옆구리를 한번 푹 찔러도 도 같은 불자들은 뭐예요? 일주일 뒤에 아이야. 우리는 찌르려 그러면 벌써 경계하면서 넘어져 버려요. 네가 왜 나를 찌르려 그러냐. 여러분들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침을 하나 놓더라도 누가 찔렀나? 그러고 나서는 약간 아프네 할 때는 뭐예요? 한 달쯤 가서 아이고 조금 아팠네. 그때는 이미 상처가 다 아물렀어요. 그 정도 돼야 되지. 뭐 그냥 누가 뭐 싫은 소리, 뭐 아픈 소리, 힘든 소리 한마디 하면 밤새 끄집어냈다, 생각했다, 묵상했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 누가 골병 들죠? 본인만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아픈 기억, 상처받았던 거 힘든 거는요, 머리가 좀 나빠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머리가 좀 나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 쪽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몇 년 전 거 끄집어냈다 내가 두고 보자. 아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못하고 본인만 지칩니다. 본인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우면요, 그런 작은 것들은 그냥 웃고 지나가고 아이고 대코쟁이 한번 찔렀네, 아이고 조금 아팠네, 뭐 두 번 안 찔린 게 다행이지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경영의 제일 핵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견디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따라갑니다. 나중에 내 목숨까지도 따라갑니다.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참 쉬워집니다. 쉽다는 게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경영의 제일 1원칙,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신앙 경영의 바른 원칙은 인간관계예요. 성경은 그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가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가 경영. 참 이거 몇 번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견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려야 된다. 둘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된다. 뭐 윽박지르든지 찌르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울게 해야 된다. 좀 강압적이죠. 세 번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건 못하죠.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실감나죠?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참 못한다, 지지리도 못한다.
그럴 때 자녀에 대해서 포기한다. 포기하는 것이 자녀를 죽이는 거죠. 두 번째, 때려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체로 우리 두 번째죠, 부모님들은 야단치고, 세 번째, 공부 잘할 때까지 기다린다. 목사님 어느 세월이에요?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천하를 호령하던 지배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의 주역들이죠. 그 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임진왜란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공격할 때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 전쟁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조선에 나가 있던 일본 군사를 철수시키는 일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일본에서는 천하를 지배했던 천하의 지배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이 각기 대답하기를요, 노부나가는 죽여야 된다. 그 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게 해야 된다. 칼 빼는 거예요.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 말하지 않는,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목사님, 도쿠가와는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못 그래요. 아주 결론을 내고 말씀하시죠,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본 열도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 뜨겁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신뢰.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요.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죠.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경우는 그 새는 반드시 울 것이다. 언젠가는 울 거다. 신뢰만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람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기다려 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두견세가 울 것이다. 그러니 울 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저 사람 변할 것이다.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신뢰예요, 신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죠. 휘하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요, 이야기를 쭉 책을 읽어보면 때로는 배반도 하고 경쟁 세력의 수장으로부터 회유를 받아가지고요, 뇌물받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같으면 당장 죽여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배반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뇌물받았던 부하들이 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이 세 그룹에서 세력이 약했던 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벌인데, 이후에 아주 세력이 커져서 270년간이나 최고의 권좌를 지키고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참, 제가 책을 읽어보면 도쿠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분, 그 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 뭐 다 그렇다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의 기초는요, 인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가정 경영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두말할 것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문을 남기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장사로 치자면 교회는 사람 남기는 곳입니다. 사람 남기는 장사예요.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교회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신뢰를 얻는 데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생활, 예배생활, 여러 가지 헌신, 봉사 다 아무리 잘한들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건 신앙 경영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불신의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가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편견 때문에 깨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마찬가지, 그죠? 변화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갖다 대라. 여러분, 왼뺨, 오른뺨 성경에 없습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 뺨을 둘러대라. 이 편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런 용서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뺨을 대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기준 하나가 따라갑니다. 태도예요. 서로 간의 태도가 관계를, 신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태도가, 그래서 저 사람 태도 왜 저래?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태도 하나가 삐끗하면 그 사람의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원리이고 기술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은 바른 관계, 신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신앙 경영의 원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관리의 신앙 경영의 우리 삶의 성공의 원칙, 이와 같이 일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 신앙 경영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